네, 더 읽고 싶은데 여기서 끊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라서 어느 한 단락을 잘라서 거기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쭉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교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중에 룻 한 명 뽑고 보아스 한 명 뽑고 나우이 한 명 뽑아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인데요. 신학자들은 룻기가 구약 성경 중에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구성을 가진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승전결 이렇게 잘 짜여진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이야기가 막 고조되다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이런 구성이 굉장히 문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딱 7일 동안 룻기를 주일부터 어제까지 룻기를 7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7부작 드라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7개의 회차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2회차, 3회차의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인들이 드라마를 참 잘 만드세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국으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드라마 빠칭코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의 이민자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아직 안 봤는데요. 저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근현대사의 그 격동 속에서 조선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후에 그 현대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 격동 속에서 제일동포 4대가 4대의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 시절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냥 그 빠칭코라는 제목 아래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거대한 어떤 맥락들을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야기라는 것은 정말 힘이 큽니다. 여기 지금 100여 명 이상 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주일날 몇 명 모였지? 100여 명 모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100여 명의 아주 강력한 스토리들이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울음과 웃음이 있었는지, 그것들 우리가 삶으로 쉐어하고 나눌 때에 그것이 엄청난 강력한 공감과 어떤 은혜에 대한 찬양을 자아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드라마는 참 힘이 크죠. 이야기는 참 힘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드라마나 영화를 아무리 사실적으로 만든다 해도 그것은 결국 픽션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가가 정말 사실인 것 같이 그렇게 대사를 쓰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아주 최고의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다 드러나지 않는, 그 글자에 다 드러나지 않는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그 내면 연기를 아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룻기는 non-fiction입니다. 룻기는 팩트이자 정말 이 땅에 있었던 역사이자 non-fiction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을 담은 동화도 아니고 당시 문화를 잘 반영해서 있을 법한 어느 누가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한 민족 이스라엘 속에 보잘것없이 거의 다 망가져버린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 non-fiction입니다. 룻기의 첫 문장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룻기의 마지막 문장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뒤에 그 사무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때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떠났다면, 나오미가 끝까지 모압 땅에서 버티다가 죽었다면,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을 그냥 하찮은 여인 하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가정을 꼭 이루어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온갖 위험과 실패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걸지 않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작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왕국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신약 성경 제일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룻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너무 재밌죠. 재밌고 그 남녀 간의 이야기는 뭐 영원한 드라마의 소재 아닙니까? 그런 재미와 의미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non-fiction, 사실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룻기는 정말 일어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거죠. 나오미가 얼마나 참혹하고도 처절하게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는지, 이스라엘에 이방인 과부가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혹 망가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아무리 해도 변할 수 없다는 판정을 이미 내가 가정에 대하여 이미 내려놓은 이 가정의 현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룻기가 사실이라면 사실 맞죠? 룻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사실로 믿게 된다면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처럼 철저한 절망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는 거, 아니어야만 하죠. 하나님께 개입하셨을 때. 자, 오늘 룻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선택하신 한 가정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도 떠나게 되면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서 있을 텐데, 우리도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다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룻기 스토리 여러분 쭉 기억하실 텐데요. 철저하게 망가진 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설교 가운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 없이 많이 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랑, 자비로움, 은혜, 인애, 인자와 사랑이라는 뜻이죠. 인애,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자비로움, 이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신적인 사랑, 신적인 자비, 신적인 인자함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신적인 사랑이니까 이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네,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헤세드로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런 구약의 율법들은 잘 읽어보면은 막 무지막지한 의무를 명령하시고 나서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구속의 장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속에서 너희가 그 애굽 땅에 압제받던 시대에서 너희가 그것을 건짐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면 그 헤세드를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이웃 가운데, 너희의 가정 가운데 그 헤세드를 나타내라라는 의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녹아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헤세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에게 헤세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헤세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헤세드로 베풀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요한복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세족식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명령하신 것,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헤세드로 살아가라. 문제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헤세드가 상실된 사회라는 겁니다. 헤세드를 잊어버린 시대, 헤세드를 까먹어버린 사회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따르면 헤세드가 상실되면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무서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에 대한 고발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서로 헤세드로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가 가벼워지니까 당연히 모든 관계들에 갈등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고 폭력으로 이어지고 위협과 협박, 죽고 죽이는 것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관계들의 금이 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헤세드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파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고요.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파괴가 되고요. 이어서 12개의 형제 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힘이 혹시 생기면 막 찍어 누르고 형제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죠. 그러면 그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헤세드가 사라진 사회의 가정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묶여져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란 이름이 붙이면 자동적으로 화목한가요? 그냥 가정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화목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정도 헤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정도 헤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갈등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또는 헤세드가 맞습니까? 저는 돈이 주인이 된 가정들 많이 만났는데요. 돈 때문에 헤세드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사랑 포기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며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크게 다투는 것 많이 봤는데요. 사사기 에필로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보면은 미가 신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한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 돈이 주인이 된 가정과 사회 이야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가 그 절망스러운 헤세드가 사라진 그 사회 속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사기 시대와 거대한 그 헤세드가 사라져버린 문화 속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헤세드가 이 아주 작은 한 가정에서, 그것도 사실은 가정이라 부르기 어려운 이 어떤 기초적인 관계마저도 다 망가져버린 이 가정 속에서 헤세드가 발견되었고 선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기대가 안 되는 그 가정,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나옴이란 뜻은 희락과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의 기쁨이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나를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죠. 내 인생은 괴로움뿐이었고 지금도 괴롭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룻기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나오미 가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는지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지금 아들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런 가정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인생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동행을 한다? 사실 이게 지금 룻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다 망가져버린 가정에 같이 따라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룻의 이 사랑의 결심,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룻의 내가 어머니와 죽어도 같이 죽겠고 내가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에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헤세드를 먼저 베풀었겠는가. 먼저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고백에 뒤지지 않는 자기 생명처럼 이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저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착한 며느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가 먼저 그같이 헤세드를 보였기에 그 같은 열매로 룻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계속 룻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갈 곳 없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룻과 오르바 다른 동서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계속 돌아가라고 합니다. 3번이나 말하잖아요.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이게 지금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사실 남남이니까 피도 안 섞였고 남남이니까 이제 서로 갈라서자. 이제 따로 살자.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이런 의미인가? 아니죠. 진심으로 이 며느리가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 마라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불행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시험이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정말 너만은 행복하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 잘해주지 못해서 뭐가 미안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10년 동안 정말 이방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볼게. 너는 제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돌아가라. 정말 며느리를 생각해서 말하는 말, 이 돌아가라. 여기에 나오미의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얘 돌아가면 조금 더 내가 먹을 입도 줄어들고 좀 편하게 살겠지.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정말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룻의 헤세드가 있기 전에 분명히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룻의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분명히 나오미가 10년간 그 가정에서 보여준 헤세드의 결과라고, 헤세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이 가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분명히 룻은 봤을 거예요. 단지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망한 것 외에는 사실 그 안에서 헤세드가 풍족했을 겁니다.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단지 이 가정의 상황이 펴지지 않았던 것이 유감인 거죠.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을 텐데 가정이 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헤세드는 망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망했다고 그 사랑의 수고 또한 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통해 시어머니 헤세드는 꽃이 피는 거죠. 룻은 그 시어머니가 먼저 보여준 그 헤세드를 다시 시어머니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저주와 괴로움뿐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룻의 이기적인 의도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빌어먹고 살겠지. 조금 어디에 분명히 숨겨둔 재산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기적인 의도가 있나요? 이것은 시어머니가 먼저 베푼 그 헤세드에 대한 헤세드의 반영입니다.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서로의 헤세드로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 단위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라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이 되는 것. 서로를 정말 아끼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 남편들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 그렇게 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거. 아유, 목사님 뭐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얼마나 힘든 건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요? 성경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가족 공동체 여러 관계 속에서 어쩌면 가장 한 몸으로 연합하기 어려울 수 있는 관계.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헤세드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망가질 수 없는 정도로 참혹하게 망가진 가정인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이 가정은 사사기를 통틀어 가장 온전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안에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가진 가정. 그런데 그 안에 헤세드가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온전한 가정이 없었다. 자, 이 헤세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된 이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만납니다. 2장을 넘어가니까 또 다른 헤세드를 만납니다. 헤세드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헤세드로 깊이 연합된 한 가정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정말 특별한 일인데, 이 헤세드의 공동체가 또 다른 사람의 헤세드를 만났다? 이거는 확률상 제곱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우연에 가까운 일이에요. 애를 써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행운이다. 말 그대로 정말 이건 진짜 내가 럭키다,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이 룻기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의 가정과 헤세드의 사람이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겁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4절 마침 보아스가 우연에다가 마침이 겹쳐요. 그리고 뒤에 또 읽어보면은 보아스는 또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다. 유일하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룻기에서의 이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그냥 관례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보아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는 이런 관계. 타인의 복이, 타인의 기쁨이, 타인의 안녕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관계. 헤세드죠. 헤세드죠.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모압에서 온 과부입니다. 그래?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베풀어줘라. 나중에 이게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첫 만남 때 흑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룻이 그만큼 이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편애한 게 아닐까, 뭐 완전히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보아스가 행했던 일이 헤세드라는 증거가 있어요. 11절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 부모와 구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네가 이 가정에 대하여 헤세드로 갚았던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이제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이제는 네가 헤세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진심으로 너희 가정, 나오미와 룻 너의 가정이 이제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헤세드를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값없이 받은 이 헤세드 너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그 라합,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난한 마음으로 숨겨주었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라합.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헤세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이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보아스는 헤세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룻의 대답 보이십니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거의 헤세드라는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헤세드가 정말로 나의 참 위로가 되며 당신의 헤세드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 어떻습니까?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았고, 그리고 그 헤세드는 헤세드로 또 은혜를 갚고 있고, 또 헤세드와 헤세드가 서로 마주쳐서 서로 축복을, 또 서로 감사를 나누는 이런 공동체.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또 헤세드의 연합을 보여주죠. 말 그대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헤세드가 사라진 시대에 그 속에서 헤세드가 선순환한 한 작은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기적의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절망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절망의 시대일지라도, 어떠한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면 헤세드가 그곳으로부터 발현되고 헤세드가 서로 마주치고 복과 복을 낳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현장 속에서 헤세드가 가득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 아닌가요? 바로 이 교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맞아요, 목사님. 쉽게 참 믿긴 어렵지만 이런 룻의 이야기와 같이 어쩌면 그 사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헤세드가 있으려면, 그런 사랑이 있으려면 어떤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요. 저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는데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참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게까지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누라고 해도 나 못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덮어지지 않는 수많은 상처들과 스크래치들이 있죠. 아주 솔직한 반응이에요. 내 안에 그런 사랑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원리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의 원리죠. 등가 교환의 법칙. 공짜가 없다는 거.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런 헤세드가 있으려면 나는 못하겠는데요. 누군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헤세드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헤세드를 시작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의 처지와 우리의 가정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시든 간에 그를 믿는 자에게 그 헤세드를 시작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 속에 헤세드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경험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서 이제는 마르지 않는 헤세드를 공급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량한 사랑이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자주 번아웃이 되지만, 주님의 그 사랑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 하늘의 그 사랑의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인생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복음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요한복음 1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부족함이 없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덮고도 남는다. 은혜와 진리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끊임없는 충만한 헤세드가 선순환되는 가정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정말로요? 정말 소망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포기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우리 가정 모습은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어떤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 또는 막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은 사실 본 적도 없고, 많이 본 적도 없고 이상적인 거지. 또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내 마음속에서는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가정의 머리가,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가정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헤세드, 그것을 동력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자 영원한 그 헤세드를 동력으로 해서 교회는, 가정은 그 각 지체가 서로에게 헤세드로 관계하고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할 동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헤세드 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잘 경영하는 자가 그가 교회를 헤세드로 섬길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나를 채울 때 생기는 게 아니고 남을 채울 때,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결국 서로가 채워질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외침이고 이것이 가정의 원리. 여러분 이미 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헤세드를 입은 자야 헤세드를 선순환하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 어디로부터 공급받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새기고, 그리고 그 헤세드를 우리 현장에 살아나려면, 우리가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위하는 그런 궁극적인 헤세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안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그런 헤세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명령은 주어져 있는데 방법이 안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분명한 동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때그때 지혜와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죠. 그 이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마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머니가 살린 거죠. 어머니가 헤세드로, 하나님 닮은 그 사랑으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심은 그 사랑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해주셔서 참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어머니만 할 일인가요? 어머니로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전달돼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머니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헤세드로 갚고 헤세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헤세드로 살아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동력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요. 그것을 경험한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이 갈수록 그 주님 앞에 뚜렷이 그 주의 얼굴 바라보는 그날까지 그 헤세드가 더 깊이 경험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고 더 깊이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는,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